오늘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 사건의 결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가 주제로 삼았던 건 영적 무지였습니다. 영적 무지가 이 지금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들이 오늘 각기 자기의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여호와 앞에서 판명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부르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만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그 맥락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민수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꺼졌습니다. 땅이 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심판의 마지막 날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부터 어디로부터 출발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물론 지금 40년 돌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 때문에 지금 그 사건을 뒤로 넘어가서 지금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서 이들이 시작된 이 땅이 꺼져 이들을 다 삼켜버리는 이 일이 끝나게 되는 이 문제까지 치달은 이 단초는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된 이들의 이 영적인 육적인 태도는 점점 확대되어서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요만큼 된 걸 이만큼 했다 그러고 자기들 논리로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무지가 갖고 오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내 논리예요. 내 논리가 모든 걸 다 판결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향로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으로 나가서 누구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내 논리가 통할까요? 거기에 그동안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주장했던, 내가 추구했던, 내가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겼던 그 내 논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게 통할까요? 우리는 안 통한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면 내 논리를 믿음으로 세우고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고한 대로 투비 오와 나투비입니다. 보세요. 둘 중 하나예요. 투비 오와 나투비. 중간쯤에 투비 조금 됐고 나투비까지는 좀 아니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큰 착각 중에 착각은 뭐냐? 내가 믿음이 한 70% 정도는 된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닙니다. 투비 아니면 나투비예요. 100% 아닌 것은 99%도 0%입니다. 기억하세요.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주를 믿고 봉사하고 다 했습니다. 마지막 천국 문턱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 가정합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99%의 믿음을 보였다라고 가정합시다. 마지막 1% 천국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1%가 모자라서 천국을 못 넘어갔다고 가정합시다. 이건 넘어간 겁니까? 못 넘어간 겁니까?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99%도 뭐예요? not to be예요. to be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과 신앙의 길에서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번역해요?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한 곳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따르는 것은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나로부터 돌이키면 너희는 다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두 개를 적당히 섞어서 요 정도?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 해서 나를 가만히 보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진 것 같고 오늘은 내일보다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뭔가 100%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to be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예요. 내 일생을 놓고 보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to be가 될 수 있어요. 내일로 미루면. 오늘 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고 또 내일로 미루고 또 결정해야 될 걸 내일로 미루면 미루다 죽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때 계산해 보면 내 믿음이 99%라도 채웠을까요? 아마 못 채우지 않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100% 믿음의 to be가 되겠다. 날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불러가도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만일 오늘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to be 아니면 not to be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가장 많이 듣는 해석이고 있음이냐 없음이냐 라고도 해석을 하고 이대로냐 아니냐 라고도 해석을 하고 존재냐 비존재냐 라고도 해석을 하고 살아남느냐 죽어 없어지느냐 라고도 해석하고 살리느냐 죽이느냐 라고도 해석합니다. 결국 뭐예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인간의 이 to be와 not to be의 이 대사의 명대사의 의미는 인간의 갈등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양쪽 사이에 어딘가 어정쩡하게 위치하면서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햄릿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to be와 not to be 사이에서 어딘가 멈춰서서 그 어느 지점에선가 어정쩡한 상태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그건 뭐예요? 내 인생에서 벌어진 틈이야, 틈바구니. 크랙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땅이 갈라져서 빠져버리고 삼켜져 버리고 마는 것 같은 갈라진 틈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to be와 not to be 사이에서 크랙, 갈라진 틈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그 어느 지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떤 한쪽을 선택하지 않은 채 동요하고 흔들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충돌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오늘 고라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to be와 not to be 사이에서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어요.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성막 관리도 했습니다. 일을 하나님 일이라는 걸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론적으로 투비와 나투비 사이에 크랙 속에 삼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어정쩡하게 흔들리고 동요하고 충돌하고, 그래서 결국 그 결과가 파국으로 땅이 꺼져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걸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한, 투비와 나투비의 존재에 대한 갈등의 틈새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로 알려진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리나라 18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역대 그 대회 역사상 최연소로 우승을 해서 세계를 놀라켰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오히려 그 심사한 심사위원들과 그 심사위원들이 더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후일담으로 나온 보도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18살짜리가 그런 연주를 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 친구의 인터뷰를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이 친구의 인터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두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18살밖에 안 된 친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가 음악과 피아노 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기자가 물어볼 때 이 친구, 이문찬이라는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연주하면 나쁜 음악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성 있는 진심으로 하면 진심 어린 음악이 나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와우.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18살밖에 안 된 친구가. 나쁜 마음으로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고 좋은 마음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이 18살밖에 안 된 친구가 깨달아 버렸다는 사실에 제가 놀랍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떤가요? 나쁜 마음으로 살면 나쁜 결과가 나오고 좋은 마음으로 살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알지만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린 나쁜 마음으로 무언가를 도모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사기치는 게 우리의 어른들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건 우리는 상식이라고 알아요. 근데 나는 예외로 살고 싶어요. 내가 뿌린 거로 거두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거두고 싶어요.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어른보다 훨씬 나은 청년이다. 이 청년에게 내가 배워야 한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곡을 인터뷰하고 나서 기자에게 한 곡을 피아노를 치면서 들려줘요. 근데 이 친구가 두 번째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가장 영감을 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야 시대 가야금 연주자 우룩 이래입니다. 젠장, 서프라이즈, 깜놀.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우룩을 보기를 했습니까? 우룩이 가야금을 연주하는 무슨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기록을 봤답니다. 우룩이 가야금을 연주할 때 기록에 남아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애절하지만 슬퍼하지 않게 한다. 와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애절하지만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자기가 연주할 때 자기가 이런 감성이 떠오르면 저는 이걸 생각하며 연주합니다. 애절하지만 슬퍼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연주가 뭐라고 생각하냐? 음악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음악의 완성은 기교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와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우리 어른보다 100번 나아요. 우리는 뭘 추구하고 살아요? 기교를 추구하고 삽니다. 그리고 기교를 잘 부려서 무엇인가 해결되면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자평합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어린 친구에게 참으로 부끄러워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인생도 기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투비와 나투비 사이에서 고라와 그 무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기교를 부렸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교를 부렸어요. 마음에 있지 않고 기교로 했어요. 기술로 했어요. 기능으로 했어요. 주 앞에 봉사하는 걸 기능으로 했습니다. 그릇 하나 닦는 걸 기능으로 했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따라서 그들이 밑에 봉사의 일을 소위 말해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 허드렛 일 같은 걸 하는 것을 그는 기능으로만 했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투비와 나투비를 갈라놓는 분수령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뭐로 가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오늘 믿음의 모습을 기교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적인 기교들. 많죠? 신앙적인 기교들이.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믿음도 기교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근데 나는 기교로 신앙생활을 해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면찬 군의 인터뷰를 찾아보고 읽으며 보며 제가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을 느꼈고 참으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1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친구가 이런 세계를 깨달았을까? 그러니까 요번에 그 반 클라이번 그 피아노 콩쿠르에서 이 친구가 쳤던 라흐마니노프 그 피아노 곡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보도된 내용을 보면 피아니스트들이 최고의 기교 있는 곡으로 꼽는다는 게 이 곡이래요. 그래서 기교의 끝판왕이랍니다. 근데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왜 울렸을까요? 이 친구는 기교의 끝판왕인 피아노 곡을 기교로 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했단 얘기예요? 마음으로 했어요. 그가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음악의 완성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자기는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었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소위 파묻혀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피아노만 치고 나만의 세계를 가져가며 살고 싶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그 다음에 깨달았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피아노만 집중해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답니다. 청중과의 소통. 내 피아노 소리를 듣고 누군가와의 마음의 소통. 그게 중요하다는 걸 자기가 그 다음에 깨달았답니다. 와, 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괴물이야, 내가 볼 땐 괴물.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옛날 우리 첼리스트 중에 유명했던 장한나 양을 기억합니다. 장한나 양이 첼리스트로 세계 최고의 대회들을 석권하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장한나 양이 저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 반열에 오른 그 친구가 하버드 대학에 철학과에 진학합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 다르다. 뭔가 세기로, 기술로, 기교로 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진짜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움직일 것이고 이 사람들이 기교 중심으로 살아온 기성세대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한나가 하버드대 철학과를 갔을 때 저에게 줬던 충격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을 다 뒤엎는 겁니다. 결국 그 친구도 뭐예요? 자기가 연주하는 첼로의 연주는 나오는 기교의 현란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그 어떤 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뭐냐에 달려있다라는 걸 장한나는 연주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철학과를 간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최우선을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채우시오. 많은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세기를 닦으면, 기술을 닦으면, 기교를 많이 부르면, 그 기교를 많이 부르는 게 어디에 나타나요? 미술할 때 나타나요. 음악할 때 다 많이 나타납니다. 춤출 때 나타납니다. 뭔가 예술적인 표현을 할 때 기교를 화려하게 부리면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기교를 안 부리면 뭔가 어설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든가요? 기교를 잔뜩 부려서 일찍 성공한 사람은 결국 그 기교 때문에 망합니다. 왜? 더 이상 보여줄 기교가 없어. 근데 마음의 바탕에 무엇인가 그 존재, to be가 있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가 하는 퍼포먼스의 넓이와 깊이의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퍼포먼스를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울림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기교로 감동을 받는 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울림으로 받는 감동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친다면은 제가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교육 철학이 있어요. 학생들 대부분은 뭐 때문에 학교에 오냐면 지식을 배우러 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강의 시간에 첫 시간에 이야기해요. 지식을 배우려고 그러면 학교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이 유튜브에 보면 배울 지식은 넘쳐난다. 지식만 배우길 원함이라면 나한테 오지 않아도 된다. 오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들이 대학을 왔다면 나이를 불문하고 대학에 왔다면 대학에서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세요. 어떤 주제든지 그 주제를 놓고 고민하세요. 그 주제를 놓고 책도 찾아보고 뉴스도 보고 여러 흘러가는 이야기들도 다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세요. 그 고민하는 것이 대학생활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기가 끝날 때마다 많은 학생들이 강의 후 평가를 남깁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저는 보람을 느껴요. 교수님이 강의에서 하신 고민하라는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책 많이 읽어야 돼. 책 읽고 책도 가리지 말고 다 읽어. 연애소설도 좋아. 철학책도 좋아. 뭐든지 다 좋아. 그게 나의 마음과 나의 감성의 밭을 일구어 나가는 하나님의 밭이야. 그 밭이 일구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다 뭘 부어주실지 개봉박두, 서프라이즈.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기교만 부려. 기교만 부리면 하나님이 부어줄 게 없어. 왜? 하나님은 한 번도 기술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냐면 기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가르치세요. 네가 나에게 붙어 있느냐?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네가 나에게서 떨어져 있느냐? 이게 중심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기교를 가르치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교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교만 부리는 곰 같은 재주만 부리는 걸로 살아가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To be, or not to be. 중간에 없습니다. To be 되어야 해요.
어떤 존재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존재는 오늘 제가 예로 들었던 이윤찬 군이나 장윤나 양이나 그들 마음밭, 장한나 양이나 그들 마음밭에 있었던 그들 마음의 중심. 내가 왜 피아노를 치는가? 내가 왜 첼로를 치는가? 조금 더 발전하면 나는 왜 피아니스트가 됐는가? 나는 왜 첼리스트가 됐는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해야 해요. 중간에 투비와 나투비에서 어물쩡하게 머물면서 때로는 이쪽으로 갔다. 때로는 저쪽으로 갔다. 좌충우돌하면서 크랙만 심하게 파여놓을 뿐입니다. 투비에 있던 나투비에 있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충우돌하면 틈만 더 벌어질 뿐입니다. 그 틈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을 삼켜버렸어요. 처음에 투비와 나투비 사이에서 벌였던 틈은 별게 아니었습니다. 인지도 못했습니다. 인식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마나 조금 간 정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땅이 갈라지랴. 그런데 투비와 나투비 사이에 중간에 어정쩡한 상황에 시간의 경과가 일어나면 날수록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삶에서의 자기의 인생의 길을 개척하면 개척해 나갈수록 투비와 나투비 사이에 어정쩡한 상태에 있던 나는 그 틈이 더 벌어져요. 결국은 나를 이 벌어진 틈 사이에 집어쳐놓고 말았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투비와 나투비 사이에서 적당한 선을 찾아서 믿음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뭘 교훈해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투비, 오와 나투비. 우리말로 하면 투비와 나투비는 뭘 결정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갔어요?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선택할 거예요? 우린 당연히 사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투비입니다. 투비와 나투비 사이의 중간쯤에 있는 것도 죽는 걸 결정한 겁니다. 확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투비의 인생이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모세에게 부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투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